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부활에 동참시키시고 부활의 증거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그 전과 후로 나의 삶을 갈라 놓는다. 강렬해질수록 삶은 환희로 변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부활신앙은 그 전과 후로 나의 삶을 갈라 놓는다. 강렬해질수록 삶은 환희로 변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소위 말하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 버릇이 조금씩 생기죠. 저도 이제 그런 버릇이 생겨서 승리가 좀 고플 때는 로마서 8장을 마음속에 한 절씩 넘기면서 로마서 8장을 음미하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확신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읽은 것은 8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뒤에 얼마나 격렬하게 부활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설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을 아주 강렬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겠지만은 바울 사도의 이 말씀들을 15장을 읽어보면 야, 부활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 겁니다. 또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15장에서는 내 존재의 의미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생각하느냐가 신앙이고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좀 설명해 보려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내가 얼마나 결부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부활로 웃고 부활로 우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적을 말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부활이 내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을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선 이 율법보다도 훨씬 위에 두는 최상위의 복음에 예수의 부활을 두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 디아스포라일 겁니다.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게 기정사실을 하는 거죠. 부활을 설명하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가짜다, 이 정도에. 안 믿으면 예수쟁이 아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강렬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부활로 대입을 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그 신앙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온다고? 헌금한다고?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교회 남아만 주면 그런 대로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떡떡 집사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8절까지지만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얘기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가 보았고 500의 형제도 일시에 보았고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다수고 그 후에 야고보,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일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것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리 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가 믿음 안으로 크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야고보를 거기에 기록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리고 승천했다, 그 말을 그분은 가장 혐오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가 스데반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을 보존하는 것이고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 부활을 떠드는 인간들을 잡아 죽여야 율법이 훼손당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분해가지고 예수 부활을 말하는 사람마다 그냥 어떻게 쓰든 처단을 하려고 했겠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지금까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예수 부활 하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그의 지금까지의 신념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뿐이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바울 사도는 부활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정말 놀랍도록 변화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잖아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가서 32절에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32절이 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좀 지나가서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56절 한 절만 더 읽으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15장 전체에서 얼마나 강렬하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끝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부활 한 가지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부활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날개를 펴고 홀을 날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 부활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종의 자괴감이라고 그럴까요? 4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쉽다,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부활을 더 생생하게 삶으로 설교로 그 교인들에게 좀 더 잘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부활이 정말 교인들을 바짝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일깨워 줬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이 부활 복음을 제대로 전달을 했는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면 부활을 깨닫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 달랐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깨달으면서 부활 신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에 무겁게 들고 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희망에 들떠서 살게 되고 더러 곤고할 때도 우리는 희망 속에 웃으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데 그걸 좀 더 강렬하게 누리고 그리고 외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그게 부활 찬송이잖아요. 유명한 부활 찬송인데 그 찬송이 핸델이 지은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핸델을 모르면 지식인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가 무슨 예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신앙했던 거예요. 핸델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작곡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위대한 곡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술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밥 먹기도 어려웠어요. 그가 예술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조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로, 조각하는 사람은 조각으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그들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뭐였습니까? 신앙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꽂혀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신앙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 기쁨이고, 그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3일 날 우리 그 최선규 장로님 아나운서가 온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마 박종호 집사님과 좀 의논을 해서 그분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시도록, 작은 교회지만 좀 간증을 오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전에 제가 여러 번 최선규 이 아나운서의 간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 두세 번 그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볼 것 없는 불자인데 아나운서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불교 신자요, 그리고 불교에 아주 불려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딸을 향하여 가고 있는 동안 자기는 부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었대.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넘어가는 그 다리에 차들이 밀려 있을 때 운전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죽은 딸을 끌어안고 그가 몸부림치는 사이에 딸이 2시간 넘도록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럼 그때부터 그 부활을, 이런 게 부활이지 뭐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게 뭐 한 30년 전 얘기일 텐데 지금까지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분의 말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고 또 누군가에도 좀 들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사는 것은 부활신앙이 우리를 넉넉히 잡아줄 겁니다. 나는 그 부활신앙을 키우고 있는가? 그 부활신앙의 심취에 있는가? 바울 사도처럼 나도 그런 감정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물어볼 시간들입니다. 15장을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부활, 그가 품고 있는 부활, 우리도 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사무치도록 말하는 그 부활이 내게도 사무치는가?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말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활을 꿈꾸는, 부활로 일어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김현환 담임 목사님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 중에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인도와 또 장래의 목회를 위해서도 잘 준비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목맺힌 부르짖음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일으켜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